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절까지 읽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 혹은 다윗이라고 추측하는데 피난처, 요새, 방패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이 어딜까요? 어떤 특별한 성지일까요? 거룩한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마주 앉는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그 시간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곳이 집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내가 홀로 걷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인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만나를 맛봐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휴대폰을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휴대폰은 충전하지 않으면 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휴대폰도 완전히 방전이 되면 충전할 때까지 잠시 멈추고 충전기에 가만히 꽂아두죠. 우리도 모든 일상을 멈추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충전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앉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도 좋고 성경 말씀을 한 장 읽는 것도 좋고 말씀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들으며 가사를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머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어둠 속의 전염병과 밝은 대낮의 재앙이 사방에서 밀려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낯선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무서워서 울죠. 하지만 아빠가 나타나 아이를 안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멈춥니다. 자, 이때 낯선 곳은 그대로고 무서운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안 것뿐이죠. 그 깨달음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자, 7절은 더 놀랍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 왼쪽에 있던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있던 10,000명이 쓰러졌는데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재앙이 닥쳐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 영혼이 충분한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깨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물결에 요동치는 배처럼 마음이 나부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9절 이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늘 독대하고 있으니 담대함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의 절정이 이 구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말이죠. 그런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약속이죠. 자, 그 약속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신다고 합니다. 또한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와 구원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니 하나님께서 한없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순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힘이 오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